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모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그 영화나 드라마 중에 명대사들이 덜어 있는데 명대사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유명한 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직의 보스인 김영철 배우가 오른팔이었던 이병헌 배우에게 한 대사입니다. 영화 대충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김영철이 조직의 보스고 이병헌이 오른팔이고 그리고 그 보스의 여자가 신민아 배우였어요. 근데 이제 이병헌이 그 신민아를 경호하다가 신민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신민아에게 호감이 생겨서인지 보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두 사람을 그냥 잘못을 덮어주려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보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스는 이제 그 이병헌을 제거하려 합니다. 제거당할 뻔한 이병헌이 차에서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보스 앞에 서서 나한테 왜 그랬냐, 뭐 개처럼 살아온 나한테 왜 그랬냐. 그래서 그때 이제 대사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모욕감을 줬을까요? 보스는 자신의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으면 오른팔인 이병헌이 그 남자라도 이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병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스의 명령과는 다른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보스의 명령보다 다른 감정이나 판단이 우선되었을 때 보스는 그것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쉽게 뭐 나를 무시하면 이제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은 뭐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 모욕감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복수를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런 모욕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꼭 다른 신,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우선될 때에 우리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9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데 저번 주에 7번, 8번을 살펴봤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자 하여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인 고안들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된 예배는 뭘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항상 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9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직매매. 네.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직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직매매는 말 그대로 성직을 돈이나 그와 비슷한 뭐 물질과 같은 것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게 뭐 선교 열정이 있어서 퍼져 나간 것은 아니었고 그 발단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 전파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제 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을 포함한 사람들의 도착을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이전부터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래키던 사람이었다 해요.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고 이제 칭하고 다닌 사람이었죠. 사람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표적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합니다. 아직 이제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본 시몬이 두 사도에게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뭐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값을 치르고자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로 혼이 납니다. 이어진 20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행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너 망한다.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합니다. 시몬은 나름대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 값을 지불하고 그 능력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죠. 세상에서의 많은 관계는 얻고자 하면 줘야 합니다. 줘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세상에선 건강한 관계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어떤 보통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부모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모가 자식에게 훨씬 많은 것을 주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주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자녀가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는 또 새로운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또 사랑을 계속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뭘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벗어나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도했다고 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기도나 그 구함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합당한 조건, 그것이 거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냥 저희 가게 식당 가서 아니면 카페 가서 뭘 사 먹으려고 한다 할 때에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달라고 해야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값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요. 성령님도 선물이고요. 안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능력도 권능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물을 구하고 받는 이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 자리에서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물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뭘 드리고 받았다, 값을 치르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소유권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돈을 내고 받겠다.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양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 성직 매매 관련해서 좀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냅니다. 약간 지참금처럼 말이죠. 본래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정하기도 해요. 장로 되려면 얼마 필요하다, 권사 되려면 얼마 필요하다, 이런 식이죠. 이런 모습은 근절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임직 예배로 교회의 큰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없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아예 사라져 버려야 되죠. 이거는 큰 일입니다. 우리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모독. 네,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삼위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냐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는데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과 훔쳐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각종 예물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되죠. 로마서 2장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2장 이 부분은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이 이제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삶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정말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기도 한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특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
순종해야 하는 삶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뭐 대놓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침뱉고 이런 것만 모독이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정직한 예배, 마음 다한 예배, 그리고 삶의 헌신들, 삶의 예배들을 드리지 않는 것,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독하는 게 11번에 보면 또 이게 쭉 나오는데요.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반대 등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대든지 소극적인 반대든지 다 그러하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쳤죠. 그 40살에 도망을 쳐서 40년 80세까지 도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상황입니다. 가기 싫다고 못한다고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면서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아니 그 전에 뭐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르시지 말든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 보내시면서 이제 가는 길에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제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우리의 이해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적당히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시려 하는 데는 그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전에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없긴 하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상관없다. 나는 언약 밖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할례가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는 그랬죠.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얼른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죠.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세요. 앞선 11조와 봉헌물과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냐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이 먼지가 묻고 흙이 묻은 떡일 수도 있는데 정결하지 못한 떡,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되는 대로 이제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아무나 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정도만 이제 주게 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 의미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행하는 죄악의 무게를 가볍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악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참 이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선배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다, 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섭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죠. 특히 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삶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하겠죠.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바울과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렇게 이제 그 중에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들 여러 가지가 이제 유대인들의 심기를 이제 불편하게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데 같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우리는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물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뭐 다른 교회든 또 같은 교회 안에서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막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으니 속이 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덜 귀하게 여기시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 초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그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나에게도 물어보지만 하나님께도 여쭤봐야 되는 거죠.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도와 자기 반성,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억울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시기심에 빠질 때면 글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클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그만큼 품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놓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쓰임 받는 것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욕 받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상엔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주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무엇 하나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또는 그저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항상 드려왔던 예배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게 거룩한 어떤 습관이 아니라 그냥 몸에만 남겨져 있는 그런 껍데기뿐인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죠. 얼른 정신 차리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죠. 내가 이 세상에서 받고 싶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마땅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삶의 예배도 그러합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손해와 어떤 억울함도 견뎌내고 내 몸과 마음에 나는 상처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9문 끝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뭡니까? 그래서 9번부터 살펴봤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 반대 등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합당하게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욕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하나님을 모욕할 사람은 글쎄요, 특히나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부지중에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지키며 말씀 앞에 기도로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날에 갈수록 더 순전한 예배로 마음 다한 예배로 힘 다한 예배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참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마음 다한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또 이정표가 되어서 손에 손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로, 경배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연약 가운데서 아버지 억울하고 손해보는 아버지 감정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써 모이고 힘써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삶의 예배로 무엇이 이어져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자라나는 복된 인생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또 이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를 넘어 북한과 또 아시아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또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의 예배가 아닌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저 북한 땅과 아시아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주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모든 선교대원들 붙잡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저 무슬림이 가득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아버지 주의 일꾼이 되고자 모여서 공부하는 또 신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각자의 삶으로, 특별히 인도네시아 정말 각 성으로 무슬림이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사 수요일 저녁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의 모습들,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마음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삶 가운데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단기 선교팀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교를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